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죄와 사단의 권세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죄의 뿌리는 사단마귀입니다. 이 죄와 사단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없고 티 없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만이 인간의 목보다 더 검고 진흙보다 더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흰 종이처럼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군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그렇게 기뻐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 나라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날마다 성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영과 생명이 더해진 것이 바로 날마다 성탄. 진정한 성탄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 평등이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남녀 평등이란 무엇인가? 요즘 백화점이나 큰 대형 마트에 가면은 여성 전용 주차장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이런 여성 전용 구역 이런 표시가 됐습니다. 진짜로 여성을 배려해서 이런 전용 주차장 구역을 정해놓은 건지 아니면 대부분 주요 고객이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술로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 같아요. 또 열차에 보면은 여성 전용 좌석이라고 있고요. 또 여성 안심 기가 서비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인력 할당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정책들은 남녀 평등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존 여비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비롯한 중동, 근동 지역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여러 국가들은 지금도 여자들이 억압받는 그런 사회, 그런 구조에 좋지 못한 그런 현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 여성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한 표현으로 여성 천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아무튼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일수록 남녀 평등이 잘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남녀 평등의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특별히 그 교인들 중에서 이런 여성운동, 여성해방신학, 평등운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남녀 평등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 모든 일이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잘 지킴으로 칭찬을 받기로 원한다고 소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 그러므로 그 위치에 있어나 인격에 있어서나 차등이 없이 평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보호하는 관계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평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부터 보니까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여자의 머리에다가 너울을 쓰는 것, 수건을 쓰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여자만 꼭 수건을 써야 되는가? 왜 남자를 안 쓰냐? 쓰려면 남자 여자 공평하게 써야지 왜 여자만 굳이 써야 되는가? 또 안 쓰려면은 남자고 여자고 같이 안 써야지 왜 남자만 안 쓰냐? 이런 불만을 표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헬라와 그 근동 지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공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평상시에도 야심하기라는 그런 천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돌아와서 너울을 쓰는 문제가 문제됐던 것이죠. 이 야심막이라는 이 수건은 대개 여인이 남자의 권위와 보호 아래 놓인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창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공식 석상에서나 평상시에도 야심막이라는 그런 수건을 쓰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돌아와서 남성들은 안 쓰니까 여성들은 왜 써야 되는가? 이런 성차별이다, 남녀차별이다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이런 수건을 쓰는 것은 정숙의 표현이고 또 통상적인 풍속으로서 순결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쓴 것이고 또 이 수건을 쓴 것은 나는 남편이 있고 정숙한 아내다, 그런 의미에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여인이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관습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다 여성 해방이다 해가지고 평등이다 해가지고 너울을 쓰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오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너울을 쓰고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가지고 큰 문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도를 선하다면 들어줄 수 있는데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논쟁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개혁해야죠. 그런데 사단에게 나왔다면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당시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의 이 수건을 쓰는 문제를 문지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역할이나 외적 행위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더 고통만 더하는 문제는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남녀의 위치나 어떤 외적 행동을 기준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비유지만은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죠. 여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없어요. 여기 성차별이다. 왜 남자 화장실에만 소변기가 있고 여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없느냐? 여자 화장실에도 공평하게 소변기를 배치해달라. 이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성 해방, 또 여성 평등을 주장하면서 왜 남자들만 울통 벗어도 되느냐? 성차별이다. 여자도 울통 벗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런 데 보면은 그냥 다 벗어도 훌렁 벗어도 그고 길거리를 할부하고 뛰어다니는 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보안 쪽으로 해가지고 뭐 바디 페인팅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평등을 외치고 서로 빗겨들고 싸우고 외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너울 여자가 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한 3가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여인이 너울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통의 입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순으로 차례를 정하고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쓰도록 되어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남녀 차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여성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서로 상호 의존 보완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 최초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져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들치에서 여자를 만들었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서로 사랑했죠.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모든 남자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고. 참 하나님은 섬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보내신 아버지 뜻에 내가 100% 순종하고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버지가 더 우등하고 아들은 열등하게 느껴지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더 열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지. 역할에 있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종속관계 가치도 보이고 종처럼 섬기는 것도 보이고 그러나 서로 차등이 없다는 것이죠. 남녀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하고 남자 여자 어떤 면에서 차등을 둔 것 같으나 그런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지 여기에 우열이 없다는 것이죠. 남녀 간에는 우열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본성적으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아름답다. 이걸 통해서 지금 전통을 지키는 것. 너를 다 벗어버리자. 우리도 남자들처럼 벗겨주세요.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하도 남자들도 머리를 길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TV에 나오면 계속 핀을 찌르든지 아니면 머리를 묶든지 하지 계속 답답해 죽겠어요. 예, 저 머리로 이 마음이 답답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본성적으로 여자는 머리를 길면 아름답고 남자는 머리를 길면은 부끄럽다는 걸 통해서 전통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당시 사회 풍습 관습이라는 것이죠. 관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유익하다면 지켜야 되고 관습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데 방해된다면 언제든지 그 관습과 제도는 파기돼야 돼요. 관습과 제도가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에다 너울 쓰는 것이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이 전파되고 생명이 구원받는데 유익하고 만약에 그것을 파괴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큰 장애물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 구원 차원에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울을 써야 된다. 또 이단들 중에서는 성경에는 너울을 쓰라고 했는데 왜 너울을 안 쓰고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뭐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꼭 써야 할 것이 지금은 쓰면 안 되는 거 지금은 그때는 안 써야 되는 거 지금은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항상 복음이 우선이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사단의 그 권세를 멸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그처럼 희생을 치르시고 사랑이 되신 것은 바로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행해야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자 여자는 서로 보완적 관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남녀 간의 불평등이 문제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배필로서 지음받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 각자에게 동등한 인간성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면은 주의 보혈의 능력도 차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도 차등이 있어야 되죠. 남녀간에 차등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평등의 평등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동등한 존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차등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학식이 있는 자나 부족한 자나 다 한 가지로 죄사함받고 거듭나야 할 그런 존재, 동등한 존재입니다. 여기도 차등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영과 생명으로 구원받아야 할 동등한 존재입니다. 단지 동등한 이치나 또 동등한 부여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찬과 상급은 다릅니다. 또 거듭난 성도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졌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도 다릅니다. 다 주어진 조건들 똑같은데 각자 영적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량이 다르죠. 다른 대로 하나님은 칭찬과 상급,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평등.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딱 잘라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께 더 가까이 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많은 부분 회복됐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남녀노소 차별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평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정말로 날마다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슬람은 아직도 남존 여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왜요? 그 뿌리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이죠. 뭐 알라 하지만 그 뿌리가 사단 마귀예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는. 그러니 그 사단의 지배를 받은 민족과 나라가 평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단의 경관진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가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평등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갈등과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심판은 사단 마귀 죄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무적에 갇히면 그때는 완전한 화평의 나라, 평등한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복음과 그 생명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생명이 살게 되고 구원받고, 복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포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 권세보다도 재력보다도 어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우선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이 잘되게 하는 일 아닌 어떤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천주교는 지금도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너울을 쓴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또 노후를 안 쓴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만 천주교의 전통일 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전통과 관습, 제도는 복음과 생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전통과 관습과 그 어떤 제도가 복음을 방해하고 또 생명의 구원을 거스린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버려야 됩니다. 파기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빗도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를 취해서 만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님의 여자를 남자의 발가락 뼈로 만들지 않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남자는 여자를 노예로 부릴 것 같아서 발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든다. 갈비뼈로 만든 이유가 여자는 언제나 남자의 마음 안에 있는 가슴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말한 것이죠. 남녀의 평등을 어떤 외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외적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준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에 있어서 평등이다 외친다면은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힘으로 싸우잖아요. 칼을 들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래서 남녀 평등이다 외치면서 그러면 작년에 전쟁이 일 때는 남자들이 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 전쟁은 여성들이 가서 싸운다. 이런 걸 두고 평등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평등을 외쳐. 오늘 성경은 서로 보완적 관계가 평등.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은 여성으로 인해서 더욱 남성스러운 것이 평등이고 여성은 남성의 도움과 보완적인 것으로 더욱더 여성스러운 것이 평등이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말세가 되니까 이게 파괴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성 만들 때도 남성처럼 그냥 골격이 크고 그냥 근육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불끈불끈 이렇게 만드셨지요. 왜 정말로 야리야리하게 섬세하게 만드셨겠어요? 이 서로 보완관계 자리에서 온전해진 것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 평등한 가정, 평등한 사회, 평등한 공동체라는 거죠. 유대인들 사회에는 부권이 더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매주 안식일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만찬 전에 아내는 남편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식사하기 전에. 힘과 부러움을 갖춘 이여 그대의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흐르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이 아내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식탁에 촛불을 켜고 식사를 한다. 그래서 아내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남편의 권위를 최대한 지켜 세워주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홀대받고 또 열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여성 곧 어머니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여성의 권위를 더 우선 두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여성이 유대인이고 남편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치워주잖아요. 그만큼 여성의 역할, 여성의
어떤 신앙 안에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서로 보완관계를 통해서 남성이 하기 힘든 것을 여성이 해주고 여성이 하기 힘든 것 남성이 해줌으로 인해서 배려하고 도와주고 함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건강한 관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남녀 평등입니다. 남녀 간 또 남자와 남자 간 세대 간의 평등이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남녀 평등일까요? 서로 돕고 잘 협조하는 남녀 관계가 가장 평등한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남녀 성교회, 우리 광영교회 남녀 성교회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영적 또 인격적으로 협력이 잘 된다면 평등한 관계입니다. 평등한 공동체, 평등한 교회란 것이죠. 남녀 성교가 서로 보완 관계로 그때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다면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등은 화평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돕고 세워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지금 평등하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관용하고 하나 된다면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등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화평과 사랑을 떠나서는 평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간 또 어른과 아이들 간 모든 관계, 세대 간의 관계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서로 보완적으로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살 수 있도록 어른이 도와주고 또 어른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관계가 평등의 관계입니다. 남녀뿐만 아니라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고통 또 관계의 아픔들, 어려움들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사랑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